어린이 예배가 좀 흐르고 있네요. 이 시간엔 특송 또 우리 김준우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족들 또 가연이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들 나와서 사도신경송을 이쪽은 이 앞에 안 보이지? 거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세요. 같이. 자, 아카펠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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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사실은 4살 때, 5살 때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린이 이런 그 예배가 없어가지고 어린이 있는 데로 내가 보냈는데 아주 잘 성장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십자가는 같이 여기서 4살 때 우리 가인이가 여기서 하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할아버지 목사가 여기서 찬양했는데 이제 커서 이게 혼자 해도 이렇게 잘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사랑이 부서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마음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흘러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영적이고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절절히 피가 흘리는 그 예수의 보혈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팍 부어질 때 그때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흐르기 시작하면은 주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런 마음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나름대로 잘 쉬셨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잘 쉬는 것이 문제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늘 한가위처럼 보름달처럼 풍성한 그런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더 풍성하고 그분이 내 안에 풍성한 것, 그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고요. 바로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보름달처럼 정말 그 번영스럽고 풍성한 것, 이런 것만이 이 땅의 번영만 풍성한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그 길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주님은 바로 더 그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님 한 주간 내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사김질할 생명의 꼴을 먹여라, 그런 의미. 대사김질은 뭐예요? 소가 대사김질 하잖아요. 그 대사김질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대사김질하면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대사김질하는 생명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은 매일처럼 내 안에서 대사인 줄 알고 또 고백하고 대사인 줄 알며 그러한 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꽃 배실로 수놓았자 20기둥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뜰,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인데 그 뜰 앞에 바로 뜰 앞에 뭐 있냐면 그룹이 세워져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천으로 세워지는 그 뜰 앞에 네 가지 실로 꽈가지고 만드는 그것이 뭐냐? 청색 실, 자색, 홍색, 배실, 흰실로 꽈서 그것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이렇게 해서 그 수를 놓듯이 그렇게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 성막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문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네 가지의 실의 의미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실의 목적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실의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구약의 모형이지만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매일처럼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매일 고백하면 순식간에 주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그 실에 청색이 뭡니까? 청색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은 생명주로 오셨다는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 생명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요, 결국은 거듭난 그 생명을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새 생명을 갖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로 율법의 선생이 니고데모인 것이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진실로 내가 말하건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바로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이니라. 물은 많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처럼 그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 속에 잠겨져서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물은 침례요, 바로 세례. 물에 잠겨지면 뭡니까? 잠겨져서 바로 죽어야 되는, 장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난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건져주시잖아요. 그거는 새 생명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장사되어야. 그래서 그 물의 의미는 물과 장사되어서 새 생명으로, 그 성령으로 바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그 부분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그 생명이 돼야만 그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이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옛 생명을 벗어 새로운 새 생명으로 되어야 된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 생명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보면은 뭡니까? 바로 그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것 주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뭡니까?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포도나무에 떨어졌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나는 떨어져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표면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치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보다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선 바로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거듭난 생명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우리는 순서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문제 이런 것에만 급급하고 있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더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주님 그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세계의 의미가 그분인 것이요,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 생명을 더 원합니다. 그 생명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그 뭡니까? 바로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 생명보다는 내 필요, 내 주님을
내가 필요로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그것만에 바로 머물러 있는 종교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 생명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는 그 자리로 갑시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그림자도 형용자도 그 형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잠잠히 내 영이 주님 앞에 잠잠히 그분 앞에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생명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생명은 어린아이 생명이 있고 더 우리가 장성한 생명이 있듯이 점점 그 생명이 증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풍선을 보면 부는 것처럼 점점 증폭돼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그런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생명을 갈망하는 주님의 그 영혼들에게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온 목적을 너는 아는 자라. 나는 생명주로 왔는데 너는 생명을 찾고 있구나. 생명을 너는 나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참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로 생명 주신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 더 나는 채우시옵소서. 나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를 보면은 자색이라고 해서 자색의 의미는 뭡니까? 왕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너가 누구냐?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소. 내가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제페도 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주님 예수님은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왕으로 오셨고, 왕은 뭡니까? 그분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탁 일어나면 새벽 한 4시쯤 됐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찬히 주님 사랑합니다. 또 어느 때는 오늘도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가윤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겠습니까? 야, 내가 사랑한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대. 그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스스로 내 깊은 감사, 내 영혼의 감사가 나오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그런 것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로 주로 오셨는데,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왕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왕, 주님 왕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결정하고 주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 왕이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때 주님 내가 혼잡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거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게 매일처럼 회개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 인간인지라 내 육신의 몸인지라 바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에는 그분이 나의 왕인지 내가 주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이런 것이 뭐 그렇지 뭐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뭡니까? 그분의 이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갈망하면서 내가 왕 노릇했던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종래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단계적으로 보면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뤄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된 삶이 완전히 바로 이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점점 없어지겠지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겠지요. 점점 이게 바로 단계별로.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종래는 그분이 온전히 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고요. 참 성도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실제 내 삶 가운데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점점 이제 온전히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진정 회개할 것은 바로 왕이신 주님 그 자리에서 내가 왕 노릇한 것, 그게 바로 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바로 이런 고백,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바로 회개할 때 다시 그분이 나에게 와서 바로 주권자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인정하시고 왕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온 목적을 너는 아는 자라. 내가 이 땅에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고백이고요, 기도고요,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주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홍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색, 붉은 홍자. 붉은 홍자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홍색 실로 만든 의미가 그 붉은 홍색 실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보혈이 정말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은요 엄청난 것이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주님 그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 가시관 쓴 보혈이 우리 머리에 떨어져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그 피가 내 머리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서 결국은 예수의 보혈은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능력의 피, 물론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동전 뒷면에 보면은 바로 예수의 피가 능력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짜 부어질 때 그 능력은 배가 더 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 그냥 능력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으면 그것이 바로 능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거기 묻어나갈 때 주님의 그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귀하지요. 로고스 귀하지요. 기록된 말씀 귀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여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 알면 그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영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땐 그게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가 부어질 때 성령으로 부어질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이 구석구석에 적셔주시고 우리 심장에 저수지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가 저수지가 고여질 때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바로 우리 사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사랑인 거 아십니까?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고 정오의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어쩐다, 저런 이렇게 혼적인 그러한 사랑,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오의 빛처럼, 구름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한계적인 사랑. 보세요. 우리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끈달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사랑은 끈달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끈이 끊어져 있는 그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끝없는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엇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지금 하나님은 태양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 계속 주님의 사랑을, 그러나 바로 그 태양빛에 비춰주고 있는데 무엇이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그 태양의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내 자신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름,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름에 갇혀있는 이 구름을 제거할 수 있는,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지금 구름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빛은, 그 사랑은 끝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감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할 것이 바로 그 무엇인가, 내 구름이 가려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성령님, 나 잘 모르겠으면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나, 이 무엇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주님 성령께서 지금 온전히 비춰줄 때 온전히 이제 비춰주시면, 그러면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 바로 그분의 의지하는 철저히 기도하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배실이라고 있어요. 배실은 hin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로 주님, 이것이 바로 배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고 거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정말 진실되고 바로 우리가 참 진리이고 참 이런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부어지면서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님이 또 보좌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들어오신대 라고 머리에 관념적으로 우리가 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 그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 영이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면 이젠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나는 삶 가운데 누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와 나와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분과 나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통인 것입니다. 동행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인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간 1:1의 인격적인 바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에서 많이 아는 것, 그것 바로 그보다는 하나님 실제로 그분 안에서 말씀이신 성령과 교제로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또 레마로 주님에서 즉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진정한 신령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배실, hin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은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주님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유익이야?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국무총리 되고 너는 무슨 장관 되고 서로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들리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을 본 후에야 바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알게 된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들어와 너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날마다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고 누릴 때 그게 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바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구마비 장초에 쥐 하고 큰 소리로 막 여기다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계시지만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기도는 얼마나 누리고 날마다 무엇을 가든 어딜 가든 그분이 나에게서 말씀하시고 참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날마다 이제 교통된다라고 하면 이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목나무 쓸쓸하고 두렵고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도 바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그것이 실제 우리는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는 지금 은혜를 지금 우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때 얼마나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목적을 아는가. 실제로 12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복음을 증거하다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다가 다 숨겨당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배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순교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린 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지금 구멍난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 있지만 부활 복음이 내 안에 뻥 뚫려 있으면 그대로 물 빠진 그 뭡니까? 항아리처럼 계속 뭉댕이처럼 계속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깨진 웅덩이가 막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나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길을 가면서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될 것이 기도할 때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이 샥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고 너는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을 아는 자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으로 참 고백 가운데 주님의 그 오신 목적을 모르고 딴 거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딴
땅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도록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샤라발라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왕이신 예수,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모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며